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기 바라요.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으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그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에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중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성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중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님께 찬양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다시 한 번 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간 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여. 아멘. 이 시간 이명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사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 직장,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갔던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났던 모임,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사소한 일상이 이제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우린 그것들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뒤에야 소중함을 알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이 감사하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기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님을 알게 하신 주님, 울림교회 성도가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살아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회개의 기도가 울림교회를 덮게 하시며 에스겔의 한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크고 강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오니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스가랴 8장 7절로 8절 말씀. 오늘은 7장, 8장, 9장, 7장,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021년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사장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나오신 분들 위로 올라오셔서 찬양하시면 좋겠다. 단에 항상 올라오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얻는 우리 구역장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다 구역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새로운 구역장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귀한 중추돌을 얻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데요. 7장과 8장이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대칭되는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설교가 생각이 안 나시면 지난 주일 유튜브 말씀을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셔서 들으시고, 요즘 참 좋은 것 같다, 그죠? 유튜브가 처음에는 야, 이 뭐냐 했는데 또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수치라든지 머리에는 저 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질문했다. 목사님, 희년이 70년인가요? 아니, 희년 50년이거든요. 제가 70년을 얘기했더라고. 이런 이게 오차가 있습니다. 또 수치를 그냥 제가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차가 있다는 사실. 근데 그 맥은 틀리지 않는데 오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긍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유튜브가 있어서 또 돌려볼 수 있고 또 돌려볼 수 있고, 말씀을 깊이를 또 나갈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성경을 다시 한 번은 내가 자세하게 본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특별히 또 새벽기도 오신 분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워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7장 8장인데 7장 8장에도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 대칭으로 구도가 잡혀져 있는데, 그 중심의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가장 하고픈 것이라고 정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싶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하고픈 일들이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해주고 싶으실까? 그 말씀이 오늘 스가랴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절과 8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은 제2 출애굽한 세대, 제1 출애굽을 출애굽부에 나오는 출애굽이란 말하고 제2의 출애굽을 여러분들 읽었던 에스더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이 시대의 사람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왔던 이 출애굽을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정도는 아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2 출애굽을 이들에게 하신 뒤에 7절과 8절 말씀은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제1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했어요? 19장이라고 했죠. 그죠? 시내산에서 19장 5절 6절 이렇게 나가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이들과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중복되어 있지만 뭐라고 체결합니까? 첫째는 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이 모든 열방,
이 모든 세계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여서 내가 정한 땅,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 성경에 보면 방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아벨이 여기저기에 유목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풀을 뜯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인은 정착하려고 했고 자기의 노력과 의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그 벌은 가인에 대한 벌이 아니라 가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가인의 성품은 늘 정착해서 내 힘으로만 내 이름으로만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파기시키시고, 가인아 너가 정령 살고자 하자면 너는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방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깨닫는다면 너는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방랑하지 아니하고 유리하지 아니하고 에녹이라는 곳에서 다시금 더 큰 성읍을 쌓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의 후예들이 정말 죄악 속에 사로잡히는 후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처럼 떠돌이 방랑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하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주하게 하겠다. 그냥 우리가 읽어서 거주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거주란 단어는 너무나 혁신적인 단어예요. 방황해야 되고 종살이해야 해야 되고 광야길을 40년 돌아야 되고 가난을 점령하여 전쟁하면서 나가야 되고 싸움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곳에서 평안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거주하게 해서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서 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70년을 고생하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나의 고국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지. 70년간 뼈저리 그들이 느끼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언약의 체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늘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장 8절 스가랴 8장 8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 내 하나님. 늘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늘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제2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세 가지입니다. 구원하겠다. 아무리 흩어져 있더라도 구원하겠다. 두 번째, 구원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 거주하게 하겠다. 세 번째,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8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 첫 번째 A와 A 구조, A, B, C, 그다음에 중간에 X, 또 C 다시, B 다시, A 다시, 금초대처럼 그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중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구도를 잡았습니다. 자, 7장 보세요.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3절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7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들은 성전이 해파되고 새해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하고 금식하며 1년에 2번씩 70년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묻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전을 세우고 너희가 뭐든 한다는 것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받고 싶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 인간이 보기 위해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할 때에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 예배 잔치자리에 나와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 오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말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갔습니까? 그때는 아멘 좀 하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아멘 좀 하시고. 아니면 맞이 못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끌려오듯이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이 잡혀있다듯이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후자의 말은 그것이 나를 위해 한 거냐? 네 복받자고 기도하냐? 네가 복받자고 헌금하냐? 네가 복받자고 내 건강하자고 내 자식들이 내 사업과 부가 모든 것이 잘 되라고 네가 하나님 나에 와서 비느냐?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까지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의 모든 진로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아시고 다 하나님 성취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요? 영광 받기를 좋아하세요. 한 날 한 날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물탱크가 얼어가지고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이 관이 터져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이거 다 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의 성전을 돌보니까 내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박주희 집사님 그랬죠? 그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사람 안 봐도 누가 안 봐도 그럼 내 마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해도 여러분은 쓸고 닦고 교회 와서 누가 안 해도 와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과 대조해서 8장 18절부터 있는데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산다면 5일과 7일을 금식했는데 하나님은 대합니다. 야 넷째 달에 금식했지, 다섯 달에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열째 달 1년을 그냥 거의 3분의 1 이상을 금식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그러한 금식이 변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막 그러한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회개와 애통과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변화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애통을 들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사니까 맨날 전날 슬픔만 해야 돼. 왜 우리는 맨날 전날 슬픔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웃으시는 하나님, 웃는 교회, 웃는 성도,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우리 하나님은 웃으시지 않았을까?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덩실덩실 춤추지 않으냐 하셨을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보면 나가보면 똑같은 상가들인데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마음이에요. 원래 마음. 경험하신 분들 있죠, 그죠? 이 산들도 우주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 그런 기쁨의 절기들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도 갈 거야. 그 뒤에 말씀 참 여러분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백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거야. 너희가 간다고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할 거야. 너희가 울림교회로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나도 울림교회 좀 데려가라, 나도 좀 울림교회 들어가라,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울림교회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장님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우리 구역 갈란다. 우리 구역 갈란다. 그 구역 싫다, 안 갈란다. 못된 사람 내하고 맞는 사람 있어, 내 안 갈란다. 아이고, 나도 갈란다. 나도 갈란다. 나도 함께 살란다. 그때는 여러분 8장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함께, 여러분과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그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사람 10명이 믿는 사람 한 사람 옷자락 잡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는 거 내가 봤어. 나도 갈 거야. 이러면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안 뜁니까? 가슴이 안 뛰는 사람은 심장이 없어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심장이 뭐 어찌 되었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나도 울림교회 가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7장 8절부터 보면 비단락에서 비단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이 많이 있으면 제가 하겠는데 시간이 제약이 되니까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한 재판을 원하세요. 9절에 보고 그 10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리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얼굴이 그냥 너희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2절 말씀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맞이 아니했다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듣자. 잘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보다도 나의 말을 청종하는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범죄였던 사울에게 말씀했어요. 잡아 바치는 양 내가 바라지 않아. 내 말 잘 듣는 것,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내가 원해. 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옵소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그거 들으지 않아도 네가 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서 드린다면 내가 그거 받겠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참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서 사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참 빈곤한 상태에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많고 적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와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8장 14절부터 비다시 부분인데요.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치리라. 위에도 바른 재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아버리 같은 말이 나오죠, 그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명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 앞에 여러분 7장 8절부터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 대청해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뒤틀리지 못하도록 딱 금초대처럼 메로나 형식으로 딱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너희가 내 말을 다시 듣는다면 너희들은 다시 은혜를 받을 거야. 그럼 말을 안 들어서 진노를 당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대언해 드리는 거잖아요. 해석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아우, 가슴이 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금식이 변화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의 절기가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자고요? 듣자고요. 들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제가요 힘이 빠지는 것이 있는데 뭐 때문에 힘이 빠진 줄 아세요? 말씀을 골백 번 들어도 목사님 나는 어찌 됐는지 문만 나가면 다 이자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참 제게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 그런 나와 친하자고 하는 말인데 전 슬퍼요.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영광을 위해서 살라 했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했죠. 그러면 이렇고 저렇고 해라 했죠. 그럼 하나님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연습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 없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맨날 첫날 나는 울고불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즐거움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여러분 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갑다.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갑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지실 거야. 그 확실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성취될 것을 이미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딱딱 맞잖아요. 안 맞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8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 하나님 마음이 들었어요. 자, 8장 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손을 견고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견고히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주의 전을 다시 한번 지어가자.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내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돌려주시겠다고 하냐면 10절에 보세요. 이날 전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힘이 없었던 이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는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족속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손을 뭐해라? 견고히. 요약하면 전에는 망조가 들었잖아. 한마디로 단어 요약합니다. 13절에 이전에는 저주였잖아. 너희의 맞박에 이맞박에 저주 써붙여져 있잖아. 하는 일마다 안 됐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손을 견고히 하는 그 순간에 너는 13절 말씀에 저주와 반대되는 단어 뭡니까? 복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손을 견고히 하고 주의 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전을 심령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들, 우리 울림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정말 여러분의 중심을 다하여 손을 견고히 하게 될 때에 이제는 너는 저주가 아니라 너희는 뭐라? 복이라. 너희 속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평강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 성령 하나님 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두려움으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평강의 씨앗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 두려워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두려웠고 염려가 되고 계속 생각 중에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손을 견고해. 그러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저녁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뒤에 복된 말씀 계속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성전을 견고히 하고 손을 견고히 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 할 거라. 이 예루살렘이, 이 울림재단이 하나님, 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야. 이제는 건드릴 자가 없고 무너뜨릴 자가 없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순간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견고히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8장 7절 8절 말씀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구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거다. 거주하게 한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분해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다 여러분 입에 집어넣어 주는데 여러분 아멘으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참 좋은 교사인데 좋은 학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영광은 빼버리고 이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신 이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구원받는 백성 정말 우리의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며 자자손손이 예배하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저주였더니 이제는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전에는 슬픔이었더니 이제는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너진 성전이었더니 이제는 여호와의 성산이 되었구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울림교회를 그러한 성산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를 힘을 주시고 힘을 내어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은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